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다 가신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께서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가 담긴 무소유 잠언집입니다. 출판사 휘니스, 편저 김세중 님입니다. 두 스님의 일화나 책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작가 김세중님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총 10장의 큰 단락이 있고 각 장에는 4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숲속의 책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무소유의 길 중 버려도 되는 이유 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늘 움켜쥐고 있던 것을 갑자기 빈손으로 만드는 것, 참 불안한 일이지요. 어디엔가 남모르게 숨겨두었던 보물이 한순간에 없어진 기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2주먹 불끈 쥐고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바닥을 펼치고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으로 낯선 세상에 나온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먹을 쥐면 무엇이든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의 크기를 넘어버리면 바로 내용물이 흘러버리거나 빠져버립니다. 욕심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가졌던 주먹의 크기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사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 안의 것을 내려놓으면 당장 모자랄 것 같은 기분. 그것은 말 그대로 기분일 뿐입니다. 손바닥을 펼치고 걸어 다녀도 결국 힘을 빼면 어느 정도 안으로 모이듯이 가진 것을 다 버려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소유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은 마하마트 간디라고 합니다. 간디는 나는 가난한 탁발싱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기본적인 생필품과 대단치도 않은 평판. 어릴 적부터 체구가 작고 겁이 많았다던 그. 하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오히려 그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은 점이 더욱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기 것에 만족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는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지요. 버려도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입니다. 강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바닥까지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생사를 벗어나고자 발심한 출가 수행자에게 옷 3벌과 바루, 그리고 바랑 정도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그저 세상을 달관하고 웃기만을 바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넘어선 욕심을 내는 것은 금기시하셨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소식을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하루 한 끼밖에 식사를 하지 않는 스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허기만을 채우고 대신 마음의 깨우침을 안에서 채우는 것이지요. 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극락에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자기의 보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 유인하지도 않았는데 악도에 떨어지는 자가 많은 것은 이 육신과 갖가지 욕심으로 마음의 보배를 삼았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영원히 지키고 싶다면 잠시라도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나의 것인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객관적인 눈으로 살펴본다면 욕심의 그늘에서 벗어나 소중한 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버려도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가 쥐고 있는 것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킬 것인지 놓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큰 용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5장 마음 중 마음은 마음이 지배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면 마음도 함께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옳고 착한 얼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험상궂은 얼굴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끌기도 하고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는 얼굴로 뒤에서 의식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착한 얼굴로 가장 좋은 감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힘이 센 장수도 상대방의 마음만은 굴복시키기 어렵습니다. 소를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음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셀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잠이 많던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우는 소리 한번 들릴 때마다 바로 일어나 자식을 챙기는 것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일들이 이 마음가짐안에 따라 천지차이로 변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거의 모든 병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둔 것처럼 사람 속에 있는 정신이 힘들면 저절로 몸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우울증의 말기 증상으로 몸에 이상이 오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항상 불안감에 휩싸인 마음을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지요. 불교의 유마 힐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상에 대하여 마음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작용할 때 그것이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대상은 일체의 미한 세계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때 마음은 대상을 향하여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생각을 떠나는 것이며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며 이들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수살이여, 이와 같은 것을 병든 보살이 그의 마음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끊어 없앤다고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깨달음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수행은 무익한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 또한 하나의 다른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마음은 한번 걸러지고 정화된 마음입니다. 즉 마음을 지배하여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법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또 다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천근을 들려면 천근들 힘이 필요하고 만근을 들려면 만근들 힘이 필요하다. 10근도 못 들 힘을 가지고 천근 만근을 들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미친 사람일 것이다. 힘이 부족하면 하루바삐 힘을 길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비추면 천근의 마음을 바꾸려면 천근들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만근의 마음을 바꾸려면 만근들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10근도 못 바꿀 마음가짐으로 천근, 만근의 마음을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면 미친 사람일 것이다.
마음가짐이 부족하면 하루바삐 마음가짐을 길러야 한다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스스로 변하는 마음의 크기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지배하여 올바른 법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배라는 말은 결국 힘이지요. 우리는 가벼운 짐을 들 힘조차 없으면서 살다 보니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어깨 위에 털썩 내려앉아 있는 걸 순간 느낄 때 버거운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버거운 삶을 지탱하려면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제6장 지혜 중 그릇에 맞는 정도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 그릇만큼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찌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인 말이지만 역으로 보면 자신의 그릇만큼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릇의 양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 애쓰기 때문에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릇 양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용물을 담았을 때 넘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양은 부담스러움의 크기입니다. 내용물의 양이 자꾸 생각난다거나 아님 더 채워야 한다는 조차도 모두 하나의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릇입니다. 물론 그릇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타고난 그릇도 있겠지만 살면서 더 크고 좋은 그릇으로 만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릇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다 좋은 것을 얼마나 알맞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연잎의 지혜라는 글을 통해 연잎이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싣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비워버리는 지혜에 감탄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법정 스님이 어느 날 연잎을 보시면서 연잎에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다가 그 무게가 넘치면 미련 없이 쏟아버리는 것을 보시고 깨달으신 내용입니다. 만약 연잎이 욕심대로 물을 다 받아들였다면 잎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였을 것을 생각하시고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욕심을 부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릇에 아슬아슬하게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어리석은 행동은 보는 이들까지 안타까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뷔페에 가서 다 먹지도 못한 음식을 가득 쌓아서 결국엔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와 같습니다. 억지로 배에 넣어도 탈이 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음식이라면 배고픈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자기 그릇에 담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맛있어 보이고 맛있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정도 또는 적당히라는 말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정도나 적당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양이 아니고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닌 이상 처음부터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경험이라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 음식을 나는 얼만큼 먹으면 딱 알맞아. 맛있어 보이지만 내겐 맞지 않으니 참아야겠다. 몇 번 경험하다 보면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혹자는 이 지혜를 무시하고 무조건 욕심을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하늘이 칠보를 비처럼 내려도 욕심은 오히려 배부를 줄 모르나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은 많다. 어진이는 이것을 깨달아 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입니다. 음식을 먹고 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이 처음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라는 것과 알면서도 저지르는 잘못이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고 본인에게 맞는 그릇의 크기만큼 알차게 채워나갑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 내용물을 비워내는 과감함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릇은 많이 닦을수록 빛이 납니다. 날마다 열심히 수양을 쌓아 더 빛나는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물을 비워내는 과감함, 그리고 큰 그릇이 되려면 수양을 쌓고 매일 그릇을 닦듯이 마음도 닦아 더 큰 시야를 가져 지혜를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저 받은 오늘입니다.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